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을 선택하셨으니 오늘 나의 영광을 비추라. 내가 복원하려나 자녀를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국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지심하였더니 하갈이 인자하되 그가 자기의 인자함을 깨닫고 그의 여인을 대신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내 여종은 내 신이 있으니 내 여종에게 가게 하라. 사레가 하갈을 가야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에게 사레의 원하라. 내가 어디서 들려오도록 하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위하여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그를 형상하여 그 수하가 지속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상에 불가지같이 되리니 그 손에 모든 천사같이 되고 모든 사람의 손이 이를 지으며 그가 모든 해에 가까스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그러므로 그 샘을 기대하게 되라 불렀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책임, 사람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말에 인터넷에서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테고 아실 수도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한 남학생이 13살이 되는 남학생이 담임 생활지도 교사와의 마찰로 인해서 누가 잘못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책임이 있겠죠. 그리고 생활지도 교사가 그 학생이 복장의 문제를 벽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그걸 지도하는 과정에서 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남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지금 학교와 학생 가정이 지금 분쟁 중에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왜 한 달이나 지나서 그런 걸 보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복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작은 선택과 작은 결정들이 무의미하게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볍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뒤집혀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서 합니다. 때론 큰 문제라고 해서
정말 중하게 여기고 작은 문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길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선택 가운데 즉 이스마엘로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3절의 말씀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3절, 16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국 사람 하가를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반복해서 확인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자하오니 나는 무자하오니 엘리에셀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저녁에 데리고 나가 하늘의 목별을 보게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해주고 그를 또 설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땅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지 않으니 그때 중동 시대, 그때 시대의 저주의 맹세라는 그런 문화적인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그 약속을 결단코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확인해 주심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서 나이에 대해서는 한 언급이 5번 나옵니다. 5번. 하란에서 부름을 받을 때 75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몇 살이라고요? 86세. 예. 1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75세에 잉태하게 되고 86세에 낳은 거죠. 85세에 잉태하고 86세에 낳은 거죠. 그 다음에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시고 또 나이에 대한 언급은 이삭을 낳을 때 100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갈 때 175세 이렇게 5번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할 때마다 그 나이가 중요하게 가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 나이를 기록할 때마다 그게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따라가는 그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86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도 생애 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86세라고 말할 때 86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숫자를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3, 7, 10 이런 것은 온전수죠. 완전한 수입니다. 그런데 86이라는 것은 7에 좀 못 미치는 수로서 무의미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자녀를 얻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의 공고를 듣고 한 그 선택의 결론은 무의미했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로 인해서 오늘날도 중동은 하여금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그 대립 관계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대립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오늘날까지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아브라함 인생 13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증발이 되어짐을 우리는 17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할 때 그 삶은 무의미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강조함도 거기에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있어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죠.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겼지만 10년이 되도록 자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가 되었음을, 한계가 찼음을 원전수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아브라함이 씨로 말미암아 후손을 준다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씨면 되지 않냐 그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생각한 기발한 방법이 그때 당시에 대리모 제도라고 그러죠. 첩이나 혹은 노예를 통해서 남편의 후손을 이어가는 것. 그러나 그 나온 아들은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정실 부인인 사레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 하는 데서는 결과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때론 우리에게 나비 효과가 같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파장을 몰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살 오름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긴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러 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두 가지, 언제 죽을지와 예수가 언제 오실지. 그렇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러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든지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건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그 약속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서 그 13년이라는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선택이 중요하고 아니면 그 어떤 선택이 가벼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할 때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엔 전제가 있죠. 진리와 성령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기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두 전제를 벗어나면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자녀를 주겠다고 했지만 인간의 방법이 가미된 것은 인간의 방법이 섞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난 자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율법을 따라 난 자요. 율법을 따라 났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이상만이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부단히 다양한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져야 되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건지라는 그 질문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왕께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 16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 그 패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는 패턴과 똑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타락을 했죠? 하와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아내의 말을 들어서 망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하와가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겠죠. 자기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줄 수도 있지만 남편이 먹고 먹지 않고는 남편이 결정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요가 됩니까?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례의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했지만 그 결정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한 실수는 사례의 말을 굳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사례가 자기를 표현하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나의 여종과 내가 또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사례의 주관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 주관적인 생각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가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준다고 덥석 먹을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분별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다림과 분별입니다. 분별이 없으면,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는 그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위해 사는 게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에 앞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겠다고.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면, 내가 많은 삶이나 모든 부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있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작은 걸 안 하면서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있으면 그 마음이 또 어딘가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는 게 맞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서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내 지혜와 내 시간과 내 지각과 그런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먼저 분별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이 있냐 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이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는 목적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그 과정 가운데서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묵인해 주실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사례가 했던 착각과 똑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쓰면 되지 않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까지는 하갈 사례에게서 낳는다는 얘기는 안 했죠. 아브라함이 씨로만 얘기했습니다. 17장에 가서야 하갈이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씨면 되지 않냐 그겁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이 아무렇게 돼도 괜찮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결과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가운데도 그런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적만 정당하면 되지 않냐 그겁니다. 목적만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하든지 다 괜찮지 않냐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공로를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의 성과나 성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경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그것보다도 누가 했느냐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무엇을 힘입어 했느냐, 그걸 더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 생각 따위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가 없음을, 오히려 방해가 됨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를 버리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 십자가를 처음에는 나를 위한 십자가로 알다가 이제는 나도 죽은 십자가로 아는 것이 신앙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신앙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다 보면 자기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갈이 자기 주인이었던 사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노예시대인데 어떻게 물건이 어떻게 주인한테 함부로, 때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살대질도 하고 하지만 이건 전혀 어불성설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하갈이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자기의 여주인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면 다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니까
사거리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구제를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타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버려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는 삶이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례와 아브라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체와 방불한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전혀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온전히 무능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언젠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오히려 걸리적거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온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저도 너무 많아서 차라리 내가 안 했다면, 차라리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하는 그런 회함과 때로는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 수준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수준에 그게 잘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앙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3대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절정이라는 것은 기다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와 때를 분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추구하는 방향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정당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적잖게 사람의 요소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는 비전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욕심을 둔갑시킵니다. 비전이라는 그 포장지에 싸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내 욕심을 그 안에다 가미시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거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은 얘기인 걸 우리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10년이든 20년이든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내를 뭐라고 그럽니까?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조급해지고 내가 앞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묻고 구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애간장이 녹으니까 좀 빨리 좀 해결을 해주시지.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걸 줬는데 아직도 좋은 걸 내도록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요 정도로만 대우를 해주냐 그거죠. 내가 한계열만 돼.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나에게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적절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한 번 깨닫고 마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매일마다 아마 다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요걸 좀 더 좋게 해주시지. 요 부분에서 왜 요 정도까지만 제한을 하실까? 요걸 좀 열어주시지. 그게 건강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삶의 환경이나 여건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모든 인간관계의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열어주세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받을 수 있게, 내가 먼저 믿을 수 있게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음을 내가 마음에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날 주장해 주십시오.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미천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육체의 특성입니다. 심리학자 칼융이라는 그 분은 조급함은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급함은 마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말과 정말 일맥 상통하는 겁니다. 육체는 항상 조급합니다. 급합니다. 빨리빨리 뭔가 결과를 얻고 싶고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 것이 육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미명하에 정당화시키고 감싸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고 인내할 수가 없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0년이나 되었는데 안 줍니까? 그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여기서 무자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가지는 뜻은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사례도 기다리는 만큼 기다려 사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되는 것과 거기 하나님 뜻과 부합되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족장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무자하다는 그 말의 뜻이 부끄럽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크나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삶의 그때의 풍습을 따라서 그 수치를 면하고자 하는 것, 취지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바른 점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생각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 주장을 하나님 뜻과 교묘하게 섞어서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된다면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하시고 싶으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을 하면서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삶이고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지 자기가 부끄럽든지 부끄럽지 않든지 그건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사례가 부끄러운지 부끄럽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딜레이 되는 것이고 연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상황이 가장 적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인내가 부족합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지 얼마나 조급한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 기도는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지 아니요. 아직 결말이에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례는 자기가 생산치 못하는 것을 단정지어 말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할 때의 표현은 완료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에게는 이미 가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가망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야 되겠고 자기 욕심도 채우고 싶고 자기의 수치도 면하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버무려서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점점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순수해지는 겁니다. 점점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초당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한국적인 정서는 야무진 사람을 좋아하죠. 야물딱진 걸 좋아합니다. 그냥 맺고 끊고 이런 거 확실하고 야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야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표현이 좀 그러네요. 하나님은 절대 빈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습니까? 왜 미련한 우리를 불러서 강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에게 수치를 나타내시고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때로는 우리가 많이 가진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의 꾀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하고 나를 비우고 기다리는 겁니다. 비우고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누가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이 여기 그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게 훨씬 더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례가 원컨대 이렇죠. 원컨대라는 뜻은 제발이란 말입니다. 제발 내 여종을 취해서 좀 내가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게끔 나의 부끄러움도 면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일석이조 아닌가. 하나님이 일석이조를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누이 좋고 내부 좋고 이런 거 안 좋아하십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일은 자기가 다 버리고 파는 자기가 다 버리고 굿도 자기가 하고 모든 걸 다 자기가 하고 결과는 또 남편에게 미는 그 모습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이게 육체가 가진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시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엉겅퀴가 납니다. 더 이상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결코 강구하지 않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너무 거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책임 너무 거창하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든 진로를 선택하든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를 베푸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기까지 그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되죠? 오롯이 선택한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 사례의 여종인 하갈이 어디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큰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하사한 결혼 지창금을 아브라함에게 준. 실수는 않는 것. 실수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 죄는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정성에서 벗어난 건 확실하지만 우리가 심어놨던 그 결과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량이라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그럼 기회가 되시면 미량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꼬집는 내용입니다.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부분적이라는 거 우리는 다 합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은 다 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사례도 이 일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년이라는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믿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게 또한 육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위험하다. 저희 애들이 가끔씩 주말이면 설거지를 시킵니다. 딸하고 아들은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서 설거지를 가끔씩 시키는데 설거지를 시키고 나면 엄마가 더 힘들어하는 거죠. 기특하게 자기들이 또 때는 하겠다고 막 설치는데 별로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 연습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강조하는 건 좋지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때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뜻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반드시 묻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은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도 모든 결과가 좋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떠나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르게 분별하고자 애쓴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방자하게 행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하고도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겁니다. 사례가 했던 것처럼 자기가 다 버무려 놓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거기다 하나님까지 끌어들이죠.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 판단을 해보시라고 그러는데, 사례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교종에게 멸시를 당하는, 여기서 멸시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번역으로 저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진리를 따라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 선택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례가 아브라함의 허락을 따라서 자기 여종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도망을 가고 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때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기 하갈이 하는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6장 13절의 말씀. 16장 13절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때로는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자기가 행한 결과대로, 사례는 자기가 행한 결과를 당하는 것이고 하갈은 자기가 심은 대로 또 당하는 겁니다. 피차 일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은 심은 것은 반드시 난다는 겁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그 누군가는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가정에 이런 불화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며 테러며 모든 그런 것들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거든요.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물론 그들이 작은 선택을 할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걸 안다면 또 그렇게 하는지 또 신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고 모르고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기준 안에서, 지금이라는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때는 그게 작은 일에서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지 않다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사무엘상을 나눌 때도 나누겠지만,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는 결과가 신약 시대에도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시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여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다 내쫓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죠. 사사기 시대는 그게 오히려 화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화가 돼서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겁니다. 누가 선택을 하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나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고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로서 그냥 그치면 좋은데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해방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런 표현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람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교회의 엄청난 결과들을 초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패하지 않는다는 근반을 가지고 사람의 모든 책임에 대해서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칼과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지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선택이 내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들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끔씩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럴 때 진리와 원난 그런 생각들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해방을 받지 않겠지만 사람이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 책임으로 미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걸 또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다 끌어안는 거,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책임은 적절하게 같이 가는 겁니다. 병행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다시 상기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자도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약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관심을 두시는 거 하나님, 우리들의 처지와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굽어 살피시는 거 하나님은 하갈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갈이 처지만 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처지도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또 더 바르게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가가 없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보다, 찬양 소리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절대 커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큰 제방도, 큰 댐도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시고 던지는 한두 마디 말들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회방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결코 나를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묻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사실, 그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더라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는 바로 즉각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나로 행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